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참 오늘도 서로 교제하면서 앞뒤 분과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네,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형제는 자신을 너무나 자상하게 대해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됐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 그 여성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여성이 말하기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제 얼굴에 아주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화상을 당해서 얼굴 절반을 덮는 그런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시키면서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뿐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했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남자가 정기 검진을 이제 눈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시신경이 점점 회복해서 수술을 받으면 희미하지만 앞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남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어떨지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지만 아내가 그 상처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평생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눈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을 덮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또 자녀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노래의 80~90%가 사랑에 관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를 닮듯이 우리들은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기다릴 때 강림할 림 해서 대림절이에요.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요. 그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초를 교회에서 켜놓습니다. 보통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대림절 첫째 주간엔 하나의 초만 켜놓고 두 번째 주간에는 2개를 켜놓고 그래서 마지막 그 성탄절에 이제 마지막 흰색 초를 켜는 곳도 있고 그냥 4개의 초만 켜는 곳도 있어요. 진한색부터 촛불을 켜는 이유는 점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빛으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세움교회도 초를 한번 켜놨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네, 여러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좋죠? 아멘. 네, 우리 수혜자매가 리액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카메라가 지나갈 때는 좀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경미자매도 해마다 그 카메라 찍는 솜씨가 느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죄가 덮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또 정죄함으로 아마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또 허물을 보이게 되고 아픔을 겪고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화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얻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법 램프 안에 지니와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니와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도 실천했고 이것도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 제도 3번 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3D 봉사로 일컫는 식당 봉사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가 아닙니까?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점점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으로 변하게 돼요. 욕심을 쫓는 마음에서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를 낳아보신 분, 기르신 분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지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없고 내 꿈이 뭔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분은 또 육신의 아버지가 아픔과 실망만 주고 떠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22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얼굴 보면서 수줍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세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요한일서 3장 16장과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에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적 하나로,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만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면 그의 말을 기쁘게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나에게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서 새벽에 자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대형마트에 달려가서 자두를 사왔어요. 할렐루야. 왜 사왔을까요? 아기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딱 한 번 새벽에 삼겹살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못 했는데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삼겹살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엄청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 때문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죠. 가정을 버리라. 가정을 왜 버립니까, 여러분? 믿음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가정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만일 그 가족이 내 믿음을 지금 응원해 주진 못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으니까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네, 본문 오늘 18절 말씀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천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영락 형제 어제 집에 이사 예배 다녀오면서 또 아내가 사모님이 준비한 좀 조그마한 선물 전달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또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평소에 사랑을 좀 실천하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너 갑자기 왜 이러냐? 뭐 당신 원하는 거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그 계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닫는 사랑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림절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 실천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